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뭘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은 수많은 찬양단들이 솔로몬 시대로 치면 100명이 넘는 나팔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나, 그러나 다음 세대에도 이 예배가 이어지겠는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겠는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이와 같이 가득하겠는가? 아삽은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그는 기도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내용, 그래서 교훈의 시로 시편 78편은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이 시인은 조상들의 완고함과 패역함과 정직하지 못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던 그런 암흑기를 맞았던 그런 때를 기억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도 설교입니다. 가르치는 교훈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여 내가 가르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내가 가르치는 말, 나의 교훈, 내 입의 말, 이걸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말, 자신이 가르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의 전한 복음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얘기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전해줘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뭘 섞어서 전해도 안 되고 이게 중단돼도 안 되고 반드시 증거되어야 한다. 그만큼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지금 아삽은 이제까지 자기가 전하는 말씀, 이것을 당신들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당신들의 자녀에게, 당신들의 후대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이 아삽은 이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비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인데 우화 혹은 속담 이런 뜻이고요. 잠언도 히브리어로 제목이 마샬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하든지 말귀를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이제까지 들어서 아는 얘기다 그랬어요. 아무리 들어서 아는 얘기도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수없이 들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었던 얘기는 다 흘러가는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시인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들어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벌써 물을 잘못 먹은 거예요. 복음은 이미 전해진 겁니다. 주님이 전하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흐름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그 알고 있는 것이 너희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숨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가지고 있고 겨우 지식으로 머리에 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기이한 일들,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개인적 간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간증,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으면 다 덮어져 버려요. 평생토록 주님 섬기면서도 자식들에게 해줄 간증 한마디도 없다면 이건 정말 세상 천지에 가장 답답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했던 일들에 대하여 숨길 수 없는 정말 기이한 나와 함께했던 사적, 영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생생하게 전해져야 그 후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차원 가지고 믿음이 이어지느냐? 안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먹고 살만하고 내 자식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구체적인 어떻게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나는 힘들 때 어떻게 주님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이겼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간증과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나 어떤 지식으로 주입하는 걸 넘어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휴가철 되고 어디 아이들하고 가면 자연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쓰면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밖에를 나가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도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하늘을 쳐다보고라도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이것도 저것도 다 막혀버리면 어디서 믿음이 이어져 갑니까?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자녀들 간의 소통 속에서 그대로 묻어놔야 됩니다.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알게 돼요.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늘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로구나. 지금 아삽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다 안 나옵니다. 내년 안 나오다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얼굴도 이제 드문드문 보일 뿐이지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들이 못 나가게 말려가지고 너 이렇게 오염시대인데 너 교회 나가냐 미쳤냐.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 유년부 교회 못 나왔습니다.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막았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안 나와서 스스로 돌아가시고 애들은 다 단절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 지나니까 그냥 폭삭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그때는 암흑시대가 옵니다. 역사에 어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남겨두었다가 꼭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식, 기술, 무슨 세상적인 무슨 지위, 돈, 그런 것은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먹고 살 만큼 가르쳤으니까 내 노릇 다 했다. 내가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도 물려주어서 그 자녀가 중요하게 만들 것이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이 없으면 자녀에게도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하든지 꽁꽁 쌓아가지고 줄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공부시켜서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 않게 살게 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 감정이 있는 믿음, 스토리가 있는 믿음.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서 2장에 보면 긴 유언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다 누려보았다. 그러나 결론은 주님 잘 섬기는 것이다. 솔로몬도 그래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 누려봤다. 결론은 모든 건 다 헛되더라. 부모가 자녀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식들이 어디서 계시 받아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건강한 믿음이면 건강하게, 부실한 믿음이면 부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는 최고의 선교사고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켰는데 그 가족들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꼭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이 특별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그 신앙이 물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대로 물려집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아주 자주 반복이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라. 자녀들에게 전해주어라.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저 시골 교회인데 반절은 다 쓰러진 교회입니다. 젊으신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갔습니다. 노인들 한 4-5명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일단 교회를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전부 뜯어내고 수리를 합니다. 한 20여 평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어디 창고인지 어디 그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이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썼던 회의록, 교회 그런 모든 이런 행정 썼던 것이 거기다 묶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남겨둘 것이 뭔가 큰 건물은 아닙니다. 나중에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가 없다면 그런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무슨 40년 역사, 그래서 막 책을 내가지고 막 사진첩 다 해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우리들 얘기지. 우리들 잔치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와 우리도 그런 분기점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후대에 이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늘 488장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가장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가장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재산 베푼다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이 이어져가는 가문, 그게 명문의 가문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다. 오늘 이걸 깊이 생각하고 78편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이런 고민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나가는 자는 늘어나고 태어나는 자는 없는 이런 절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시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